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비극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맞이하는 온 세상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의 적과 원수로 변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이 아담의 다스림을 받아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자의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세상 만물도 아담에게 도전하고 저항하는 원수로 변한 것입니다. 땅이 변했습니다. 동물은 사나워졌고 식물들까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세상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부끄러움을 먼저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에 나오는 방자의 비유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죄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대로 오늘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한 이유를 감동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아담처럼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한없이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감격을 담아서 오늘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받은 깊은 감동을 전하며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찬양하며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거침없는 말씀은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진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진리라는 그의 확신을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자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주제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면전인이 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곧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다시 살리는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 중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음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당신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노년에 흉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처음 내려갔을 때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의 아들이 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덕분에 총리의 가족으로 환영을 받고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은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려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바다를 가르고 메마른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안정을 찾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음란하게 타락한 세상 죄인이 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을 배신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듯이 멀리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친히 택하시고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의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당신의 자녀들을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는 백성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다시 찾으시고 당신의 은혜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런 자기 백성들을 보며 단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전하며 탄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다시 찾아 당신께로 부르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찾아 부르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 죄인들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 딸들을 찾아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말씀으로 아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듣고 깨달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 주께로 돌아가자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으로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하루라도 빨리 더 가까이 돌아가고 싶은데 그 지름길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36절의 말씀을 이어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 36절과 12장 1절의 두 말씀을 하나로 풀어서 묶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세상의 법칙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단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오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주에게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말고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우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의 이 세상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에 당신을 그대로 빼닮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태어나 보니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발가벗은 몸뚱이 말고 뭔가 하나씩 들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어떤 분은 그래도 뭐 돈도 한 보따리 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몽둥이를 하나 들고 나온다든지 그도 안 되면 짱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나올 만한데 아니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계시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빈손으로 태어나더니 참 배짱도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았습니다. 나와 보니 뭐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예뻐하면서 베넷 쪼그리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젖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유식도 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수지 맞은 사람이요. 발가벗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사는데 거의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로 말미암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말씀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분께 완전히 돌아가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날, 그 자리, 그 나라가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날, 그 자리, 그분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집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몸은 돌아와 앉아 있는 것 같던데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마음은 돌아온 것 같은데 실제의 삶, 곧 몸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를 믿노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긴 하는데 주의 전을 떠나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다른 일은 몰라도 스스로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고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주님께로 몸과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들 가운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 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믿고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의 아들, 딸들을 부르시고 찾으신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찾아 당신의 품에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살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의 변화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려면 정말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오랜 세월 세상에 길들여진 나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세상에 길들여진 나를 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가려면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미련과 죄악의 근원인 탐욕을 끊어야만 하는데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할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마음으로 결심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문구의 헬라어 성경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면 좀 도움이 된다가 아니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나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고 계속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자기 확신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며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고 꿈꾸며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만물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이 답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을 바르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오늘의 우리들 역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을 터인데 참으로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할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 보상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일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께로 돌아감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 한없이 넓고 크신 가슴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시다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고 복된 하늘의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멀리 떠납니다. 그렇게도 세상이 좋은지 끊임없이 세상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세상에 주어져 있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수고를 멈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과 거할 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자극할 무엇인가를 찾아 주를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버릇들이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불러내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와 지금 아버지 앞에 있사옵니다. 이 돌아옴이 마지막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멈추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서 주의 품에 안기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돌아온 아들과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산 날 동안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